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득히 이 성전을 채우시고 하나님한테 경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그것 하나만이라도 너무나 큰 특혜인 것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so wonderful. 그것만 갖고서 너무나 기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성령님이 나타나심의 7가지 방법. 오늘은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심으로써 아버지를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상쾌하고 회복하고 깨끗하고 씻기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갱신함을 받고 부흥이 우리 개개인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포함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믿음으로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까이 오셨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을 주실 때 저희들은 해롭게 되고 또 깨끗이 씻겨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확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로고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령님의 임재로서 영이 하나님 성령님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말씀 자체가 영이 돼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레이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레이마는 항상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온 우주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한번 오늘 묵상을 해봐야 돼요. 어느 정도의 능력인가? 할렐루야. 그 능력을 묵상하다 보면 그 뒤에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크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심을 볼 수 있어야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왜 바로 여러분과 저희들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갈급히 할 때만 또 같은 동행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파트너 되어 행하고 싶어하는 원함을 보실 때 저희들 통해서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 함께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나는 그들과 하나 되어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것입니다. 왜? 모르겠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저 같았으면은
내 아들 딸들 좀 부족하니까 내가 다 해주겠다. 와서 즐겁게만 있어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그 깊은 지혜와 지식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 왜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우리와 하나가 돼갖고, 그렇죠? 하나가 돼갖고 이 모든 일을 하시고 싶어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그러하신 것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러하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한 모습으로서 예수님같이 행동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그냥 언젠가는 내가 예수님과 비슷하게끔 되겠지. 그러한 착각이 아니고 벌써 이 시간 이때 예수님과 한 마음과 몸을 가진 자로서, 한 영이 된 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지금부터 누려라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그냥 원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하나가 되는 것이냐? 그냥 가끔가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고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내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 정도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저희가 아주 부스러져서 가루가 된 것처럼 해갖고 잘 섞어갖고 반죽해갖고 하나가 된 것. 멜드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하면 멜드. 멜드는 뭐냐면 이러한 새가 와서 붙은 다음에 뜨겁게 하나 섞여버린 것. 떨어질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이 그렇게 귀중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희가 세상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게 다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부부가 됨으로써 온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버렸다. 절대로 세퍼레이트 할 수 없는, 이혼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게 제일 아버지와 저희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느냐,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냐면은 그냥 죄가 있는 것을 덮어서 잠시 숨겨놓은 것이 아니고, 덮어놓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이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DNA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옛것이 새로운 DNA로 바뀌었으니까 옛것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전에는 죽었던 자가 새로 살아났고, 그렇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DNA가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DNA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제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든 것을 바꾸셔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보혈로 덮여 있었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전 것이 하면 보혈로 덮여서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안 보이게 숨겨놓은 것뿐이지. 그러나 그 이전 것은 완전히 사가 없어버렸고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여러분께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성령님이 생활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건 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오래된 습관을 하루에 바꿔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 않으실까요? 너무 쉽게 바꾸실 수 있잖아요. 세상을 말로 창조하신 분인데 왜 안 바꿔주시겠을까? 하루에 속히.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의 로봇이에요. 쓸데없는 로봇 이제 없어졌어. 새 거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여러분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릴레이션십이 있을 수가 없어. 옛 것이 없어지고 내가 새로운 거 하나 사다가 다시 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이폰을 갖다가 버리고 이제 삼성폰 같은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너희 부족함이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너희 부족함에서 나의 온전함을 나타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실 때 있습니까? 저는 요새 더욱더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준비되어 있네요.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큰 기업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그렇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저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정상에서 정상으로 가길 원해요. 그렇죠? 정상에서 다음 정상을 바라보고 저기만 갈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많이 더욱더 닮아가겠다. 그러면은 절대로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약함으로써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정상이 내가 받기 전에는 나는 변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왜? 적이 있어야지만 내가 변한다고 생각했잖아. 그렇죠? 그러나 내가 무너지고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변하기 시작한다 하면은 그 믿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적이 어떤 목적을 달성했을 때 내가 변화가 된다 하면은 목적 달성할 때까지는 안 되고 달성했다면은 우리의 의만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변화가 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은 큰 계시와 기적을 보고선 갑자기 성장하는 그런 특별한 예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쉬운 일, 간단한 일, 뜻없는 일을 계속 할 때 우리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정상을 받은 다음에는 그 정상에서 그런 모습을 자기가 상상하는 것을 살려고 그러지만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그 삶을 배웠다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삶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그 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변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큰 정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은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는 어떠한 산상 위에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이기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세상이 우리한테 던진 모든 것을
조용히 극복한 자들이 다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게 이기는 자예요. 세상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공격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조용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사람 분밖에 안 돼요. 왜? 어떤 사람 능력이 많아서 그걸 했고 어떤 사람 능력이 없어 못했다 이거예요. 그럼 능력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살펴주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은혜 받을 길이 없네. 이분한테 더욱더 하나님은 힘써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의 약함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저는 이쪽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니 내 영광을 한번 이렇게 보아라. 나는 이 작은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통하여 나의 온전함을 나타내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기 서고 왼쪽에 서 계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 서 계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산상에 있는 그 놀라운 거는 어치먼트를 계속 찾고 있는 사람들은 어치먼트 달성하잖아요. 또 멀리 또 하나가 보여. 그러면 또 하나가 보여. 그러다 보면 어치먼트만 쫓다가 인생이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계급장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쪽에는 오늘도 주님한테 나의 약함을 호소했으니까 마음을 비게 되고 주님께서 나한테 임하셔서 주님을 알게 되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할렐루야. 계급장 인간의 계급장 없고 자기의 계급장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마음을 가진 자.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디서 더 많이 나옵니까? 산상에 있었을 때 아니면 마음이 어리고 아플 때. 그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 개개인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이해는 잘 안 되더라도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이해는 못하더라도 내 지혜보다 아버지의 지혜에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 그러므로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숙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에 도취되었고 나는 은사가 많고 뭐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아. 그거는 영성이 잘못된 거예요. 영성이 높은 자들은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서로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열매를 축복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열매를 사랑으로 맺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으로써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어쩌면 힌두교하고 불교에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 이슬람에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데 그들이 사랑이 없습니까? 자기들은 다 사랑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랑 때문에 한다 그러는데 왜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사랑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잘못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가 가르쳐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답하신 이것이 사랑이라 한 것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랑이라 그러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로 우리를 하나 되게끔 하셨으니 이것이 사랑이라. 그 정체성이 없는 사랑은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체성을 사랑의 정체성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은 그것은 내가 성취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성취했으니까 내가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일을 했더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써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뤘다는 확신이 있는 자들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 왜냐? 내가 분명히 안 했는데. 나 진짜 안 했는데. 그러신 적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치유해 주고서 기적을 원해서 계속 기도해갖고 기도로 누굴 치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늘도 주님이 나를 써주실까? 기도했는데 치유가 났다면 아니 절에도 안 됐는데 어저께도 안 됐는데 오늘 갑자기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을 나에게 모든 영광을 주니 내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죠? 아니 이쪽에서는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 근데 이쪽에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신 영광이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너에게 주노라. 나눠 주노라. 할렐루야. God is so good. 요한복음 17장 2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아버지를 함으로써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바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영광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을 받으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주시는 거고 아들은 저에게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 있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영광을 주시는 것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이 교만하게 되지 않는다고 믿고 계시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때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지키십니다. 왜?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유업을 주실 자들인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조금이라도 안 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게 나눠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영광을 주죠? 자신의 영광을. 내 딸이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이니까. 왜? 그게 성경적입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신령한 복에 하나님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선물로 주셔서 지금 누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냥 보통 기업이 아니고 무엇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무엇은 못 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래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지, 벌써 받으셨어. 그러면 저기 뭐라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같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야 절대. 내가 무엇을 해갖고 받는 게 아니. 내가 조금 더 가까이 갔을 때 받는 게 아니고 다 받은 거예요. 단 하나,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감을 느낄 때 내가 더 얼마큼 받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벌써 주머니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해갖고 얼마나 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에 가까이 가니까 조금 더 보이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벌써 받았어. 그게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욱더 귀한 값이 어디 있어? 더 줄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다 주셨어. 그럼으로써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여러분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가 됐다는 믿으시면은 여러분 안에서는 생수가 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벌써 완전히 자신의 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집에서부터 거기 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 그렇죠? 성전에 보좌가 있어야 되잖아. 그 보좌로부터 무엇이 흐르는 거예요?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 되었으므로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생수가 무엇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게까지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의 임재 느끼십니까? 찬양하실 때 느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느끼십니까? 자기 전에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1초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를 느끼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써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모습은 굴곡이 많습니다. 굴곡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그것으로 만족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떤 목사가 가르친 교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적혀있는 이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여러분께 가르쳐 주시는 그 계시 영어로 받은 그 말씀에 의해 사시는 건데 좋은 말씀 선포되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같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저희가 매일매일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합한 자가 된 것을 보시고 싶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슬퍼하시는 것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울고 마음 아파하는 것에 우리가 같이 울고 마음 아파할 수 있느냐를 한번 조명해 보시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혈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무나 힘든 말들이에요. 그러나 저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합니다. 저런 말 쓸 때 자책감 가져요. 자책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자책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Who shall condemn you? 그렇죠? No one can condemn you. 왜? 예수님께서 벌써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전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하나님 전체이신 성령님께서, 그렇죠? 어떨 때 우리가 성령님 하면은 누군지 잘 몰라. 그냥 하나의 성령님, 많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그런 성령님, 어렴풋이하는 그런 성령님으로 착각하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전체가 100%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여러분하고 같이 거하셔서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 것이냐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이 능력이 있고 활기차다고 그런 것처럼 내 말씀이 너에 거했으니 그 말씀이 활기차고 능력이 있게끔 내가 내 자신을 내 앞에서 내려놓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오늘 이 말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내가 깊이는 몰라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가요? 나는 거룩하니 너는 거룩하여져 하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친다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 나는 이해 못해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셨으니 그래서 아버지의 구원을 내가 받았고 내가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모습을 띈 자가 되었으니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누가 나한테 지금 괴롭히고 나를 정죄하고 있어도 나는 그들보다 더욱더 높은 곳에서 용서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나를 세상으로 잡아당겨도 나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과 나가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왜? 나는 그들과 똑같은데 하나님이 여기 자리에 올려놓으셨으니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전하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에 순종을 함으로써 더욱더 우리의 모든 풍습과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는 것에 기뻐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께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항상 기뻐해요. 성경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적혀 있나? 할렐루야. God is so good. 그러므로서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물로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희망을 주시고 새롭게 활력을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를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더욱더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말씀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접하여 변화를 일으켜 저희들을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를 시킬 것이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써 항상 성령님이 친밀하게 교제하심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함으로써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